하나님 말씀 먼저 찾을게요.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요. 저랑 교독할게요.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다 같이 읽을까요?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아멘 하실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정말 우리 김 목사님 소개를 과하게 하셨지만 벌써 시간이 참 많이 지났습니다. 41년 전에 뵙고 저는 이제 한국에서 목회하다가 미국에서 한 22년을 목회를 하고 저희 교회 지금 섬기는 교회로 부임한 지는 이제 6년이 꽉 찼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김 목사님은 저에게는 늘 동기고 친구면서도 목회를 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의 모범 모델이었고 또 한 시대에서 어떻게 고민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참 좋은 친구요 목회자요 동역자였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렇게 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돼서 너무 저 개인적으로도 감사하고요. 2025년도에 첫 번째로 말씀을 나누게 된 외부 교회, 다른 우리 제가 섬기는 교회가 아닌 교회로는 또 처음이라서 너무 또 감사하고 또 오늘 특별히 이런 귀한 공동체의 리더들과 공동체를 사모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돼서 더없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목회하시느라고 힘드시죠? 그렇죠? 네, 이 목회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여러분을 리더로 세우시는 것도 니들도 당해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는 것도 니도 당해봐라 라고 하면서 우리를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지만은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저도 연말에 참 목회가 쉽지 않았습니다. 몸이 너무 아프고 사실 제가 이 교회적으로는 외부 집회 제발 나가지 말아주세요 라고 해서 다 신신당부할 정도로 초기 성대 결절도 오고 상태가 안 좋았지만 특별히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 목사님 또 만나교회 여러분 뵙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목회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A.W.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이 좀 오래됐지만 이번에 쓴 책 가운데 이것이 성공이다. 뭐가 성공이냔 말이에요. 우리 다 성공을 향해 가는데 이게 진짜 성공 아니냐. 그리스도인을 정의하기를 세속사 가운데 구속사를 살아내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공의 가치도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내는 것 같지만 결이 다른 거예요. 목표가 달라요. 과정도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한 챕터에 기도가 진짜 성공이다. 마침 우리 만나교회 올해가 성령 안에서라고 한다면 어떻게 성령 안에서를 경험할 수 있을까? 기도가 진짜 성공이다. 그 내용 중에는 기도를 통해서 대가를 치르고 있는가? 당신에게는 기도의 무릎이 있는가? 기도의 가치를 알고 있는가? 스스로를 하나님께 던지지 않고 어떻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한 영혼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 영혼을 섬길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을 비롯한 모든 신약의 서신서는 다 가정 공동체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이런 교회가 아니라는 것 아시죠? 그런데 그 교회들에 대한 첫 장면들이 여기저기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많이 인사이트를 얻게 돼요. 교회의 본질이 뭐냐라는 거죠. 사도행전 1장 14절, 1장이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안 나오나요?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게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마가의 다락방의 첫 장면이에요. 자, 사도행전 2장 1절에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기도의 장면이죠. 사도행전 2장 42절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이런 일련의 장면들은 처음 교회가, 처음 성도들이 어떻게 마음을 다잡았는가, 어떻게 목회했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그런 가운데 오늘 4장은 이들에게 고난이 옵니다. 복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거룩을 지켜내려고 하니까 아픔이 오겠죠. 그러니까 어려움이 온 거예요. 사도들이 공회에 잡혀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들이 공회에서 잡혀갔는데 나왔을 때의 장면이에요. 자, 오늘 본문 읽었지만 23절, 24절 한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사도들이 모임에 자, 여러분 저희 포인트 노란 글씨 가운데 한번 본다면 그들이 듣고 그 모든 과정을 들은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라는 거죠. 세번역에는 동료들은 이 말을 듣고서 다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뢰었다. 부르짖어 아뢰었다. 우리가 여기서요, 이 단어에서 초대교회에게 주신 두 가지의 기도를 보게 돼요. 이 기도는 일반적인 유대교회의 기도에서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독특한 기도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미 이 기도를 여러분은 다 이미 통과하고 있고 이미 하고 있을 거예요. 첫 번째 기도가 뭐냐? 바로 합심 기도예요. 그들은 한 마음으로 다 같이, 그 영어에도 보니까 they lifted up their voice to God with one accord. 코드가 같은 거예요. 코드가 다른 게 아니에요. 앵글을 맞추는 기도를 했던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같은데 앵글이 맞아요.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남편과 아내가 같이 섬기지만은 앵글이 틀릴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대화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인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자녀들이 있는데 코드가 안 맞아요. 내가 분명히 낳았는데, 근데 여기 뭐라죠? With one accord. 앵글이 맞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가 된 거예요. 이게 공동체예요. 예, 이게 아멘할 타이밍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아멘을 안 하면 제가 놀라고. 이게 with one accord, 앵글을 맞춰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합심기도라는 게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합심하여 부르짖는다. 이게 놀랍죠. 여러분 이 사람 혹시 아세요? 누군지 아세요? 예, 우리 감리교를 창설하신 웨슬리 목사님이에요. 존 웨슬리. 이 목사님은 할아버지도 목사고 아버지도 목사고 정말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나셨고 20대 초반에 이미 옥스퍼드 대학에서 PhD를 받을 정도로 탁월한 분이었어요. 그러나 이분은 성령의 체험이 없었어요. 그분의 고백에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그런 가문에서 태어났고 공부도 그렇게 했지만은 성령의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아틀란타에서 좀 내려가면은 사바나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영국 사람들이 이민교회를 세운 거예요. 인디안들을 섬기라고. 거기에 담임 목사로 그 사람이 간 거예요. 그러나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목회적으로 실패를 합니다. 낭패예요. 그래서 야밤 도주까지 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치욕적인 거예요? 그러나 대서양을 건너오면서 그는 배에서 풍랑을 맞죠. 그런데 확신도 없고 창피하고 부끄럽고 도망가고, 그런데 어느 날 그 배 안에서 기도 소리를 듣게 돼요. 놀라운 거죠. 막 다들 막 죽을까봐 막 염려하는데, 구원의 확신도 없었겠죠, 목사인데. 그런데 거기서 바로 만난 사람들이 모라비안 교도라는 사람들이에요. 이 모라비안 교도는 지금의 중보 기도의 아버지예요. 100년을 기도를 잊지 않고 왔던 체인 프레이어, 기도가 연결되는 그분들이에요. 이분들 찐센도르프라고 하는 백작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도회인데, 그분들이 거기서 기도하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훗날 런던에 돌아와서 그분들이 기도하는 오늘 같은 수요일 날 저녁에 그가 거기를 찾아가요. 그래서 여러분과 같은 평신도 한 분이 로마서 주석을 읽는데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게 바로 요한 웨슬리의 성령 체험이 되는 계기가 돼요. 이러면 어떻습니까? 그는 목사였지만 성도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헌신된 성도들, 기도를 하는 성도들, 말씀을 가진 교우들을 통해 그는 마음이 뜨거워지고 평생 성도들을 동역자로 삼고 그의 목회를 감당하고 오늘날 이런 감리교회, 이런 영적인 아버지가 되었던 것이죠. 근데 그가 고백했던 그 기도문 가운데 이 기도문이 있어요. 인생의 절박감이 기도를 통과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이거예요. 우리 모두의 목회에는 절박감이 있어야 돼요. 절박감이라는 것은 너무 좋은 거예요. 영적인 위기를 느낄 줄 알아야 돼요. 그냥 대면하고 그냥 가는 거지, 그게 아닙니다.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절박감을 가진 사람과 절박감이 없는 사람은 달라요. 웨슬리 목사님은 인생의 절박감이 뭐를 통과할 때요? 기도를 통과할 때. 절박하는 것과 기도하는 건 달라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걱정하는 분이 있고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둘 중에 어디죠? 자녀를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늘 입만 열면 자녀 얘기해요. 남편하고도 아내하고도. 근데 기도하진 않아요. 그러나 인생의 절박감이 기도를 통과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이게 합심기도예요. 합심기도. 두 번째 기도는 통성기도였어요. 통성기도는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부르짖는, 이 통성기도는 그 소리를 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는 묵상을 통해서도 깊이 만남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왜 초대교회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통성기도라고 하는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줬을까? 이 통성기도를 가르쳐 이렇게 정의해요. 지와 정과 의를 다 복종시킨다. 이게 포인트예요. 통성기도는 간절함을 가지고 소리를 내면서, 그러나 소리에 집중하는 것보다도 그 마음이 복종이 되니까 그 소리가 cry out,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저는 만나교회를 자주 들어와요. 왜냐하면 제가 많이 모델로 삼고 배워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에는 뭐죠? 예배를 통해 합심기도, 목사님 말씀을 듣고 통성기도 할 때는 내 지와 정과 의를 복종시킨다. 어디에? 하나님께. 그 주신 말씀에 내가 복종될 때 나도 모르게 그 마음이 합심기도와 통성기도로 모아지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건 너무 축복이었어요. 그래서 이 가정교회에서 시작한 공동체는 기도로 시작하는데, 오늘 특별히 본문에는 이 사도들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왔을 때 근데 네 가지를 기도하면서 오늘 본문에 우리는 네 가지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게 됩니다. 자, 29절부터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네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한번 천천히 시작. 주여 이제도 자, 여러분 보시면 첫 번째가 뭐였죠?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봇이 없고, 첫 번째 기도를 뭐라고 하냐, 보호의 기도라고 해요. 그들의 삶에는 왜 기도가 있었냐? 성령 안에서 보호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은 주님의 보호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이 없이는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그 고백이 있는 거죠. 웨슬리가 첫 번째 목회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했듯이, 아마 우리 김 목사님도 그렇겠지만 모든 목회자에겐 첫 목회가 하나님을 가장 뜨겁게 만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첫 목회를 저는 경상도에서 했어요. 그때는 개척을 해야지만이 안수를 주는 때였기 때문에 저는 경상북도 금능군 구성면 양강리 679번지라고 하는 정말 시골에 들어가서 미국에서 오신 의사 네 분이 교회를 보건소를 차리고 약을 주었지만 사람들이 약만 먹고 주사만 맞고 나오질 않으니까 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소마구가 교회로 바뀌고 저는 거기 일대 전도사로 그렇게 가서 목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절박했을까요? 1500년 된 절이 옆에 있고 400년 동안 교회가 마을에 있었지만은 마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어떻게든지 한 영혼을 구하겠다는 마음이 있었지만 만만치 않았어요.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찾았을 때가 없었어요. 그 첫날 그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서 교회가 잔치를 해준 거예요. 떡도 주고 고기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잔치를 한 다음에 다 돌려보냈어요. 제가 그때 어머니가 그때 70이 넘으신 어머니가 계셨는데 오셨었어요. 제 이제 아내하고 동네 사람들을 모아서 잔치를 한 다음에요, 나는 소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 이렇게 쓰레기들을 태우는데 그 당시도 부탄가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탄가스라고 아시죠? 그 부탄가스가 있는데 이거는 구멍을 내서 태워야 돼요. 근데 너무 바쁘고 사람들도 없으니까 그게 안 됐던 것 같아요. 제가 긴 나무 조각 가지고 이거를 쑤시면서 이제 불을 태우는데 거기에 부탄가스 중에 불이 그 구멍이 안 난 게 있었어요. 그게 그만 터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화력이 있어요. 이걸 잘 모르시는 분은 부탄가스를 한번 터뜨려 보세요. 얼마나 이게 센지. 완전히 날아가요, 사람이. 정말 굉장합니다. 근데 제가 긴 막대기를 태웠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그러면서 이렇게 어머니를 향해서 고개를 돌렸는데 이게 터졌어요. 터지면서 여기가 다 이렇게 다 나갔어요. 얼굴이 이쪽에 다 나오고 순간적으로 손을 막았어요. 이 화상을 입은 분들은 이게 1년 이상 가더라고요. 이게 다 지금도 제가 이 자국이 오른손에 있을 정도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정면으로 봤으면은 저는 목회 못했을 거예요. 다 날아갔을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불러서 제가 이제 급하게 병원에 간 다음에 어머니한테, 어머니 너무 고마워요. 그때 어머니가 저를 불러주셔서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니 장조원사 뭔 말하냐, 나는 그때 동네 마실에 있었는데. 어머니가 밑에 있었어요. 어머니가 없었어요 거기에. 근데 저는 어머니가 저를 부른 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린 거예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어머니의 기도가, 사람의 한 분 한 분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는 소리가 자녀가 못 들을지라도, 여러분의 열매들이 혹은 여러분들이 지칭은 명칭은 다 달라도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나무지기 공동체에 있는 분들이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그 영혼을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일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오늘 제가 시간이 벌써 너무 짧아서 빨리 갈게요. 너무너무 많아요. 하여간 많다는 것만 알고 계세요.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 너무 많아. 얘기하면 밤이 새도 끝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저의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들의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간증들이 있겠어요. 첫 번째 기도, 보호의 기도가 그 안에 있어요. 성령 안에서 드리던 두 번째 기도는 사명에 대한 기도였어요. 자 보세요. 두 번째가 본문에 보니까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은 사명이 알아서 사명. 그들은 감옥 안에서도 왜 그들이 감옥 안에 있었는지, 노임을 받았어도 왜 노임을 받았는지 말씀 전하는 것,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요, 이게 인생의 골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저희 교회 원로 장로님 한 분이 팔순이 홀 넘으셨는데 갑자기 아프셨어요.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아무래도 이 겨울이 어려운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장로님, 겨울에는 힘들어요. 제가 추워서 장례식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봄이면 어떠냐 그러더라고요. 봄에는 신방이 많아가지고 아무래도 힘들 것 같아요. 여름이면 어떠냐? 여름에도 수련회가 많아고 더워서 어려워요. 가을은 어때요? 가을은 내년을 준비해서 어려워요. 그럼 언제 죽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죽지 마세요 그랬어요. 죽지 마세요. 죽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가 있기 때문에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도 그 부르심에 집중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김 목사님도 몸이 많이 안 좋고 늘 아파왔잖아요. 목사에게는 이게 참 아픔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저는 미국에서 목회하다가 성전 짓고 이런 과정에서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병이 왔어요.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교회를 이제 좀 사임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 뭐 안식년도 갖고 있는데 너무 진도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 이렇게 오면서, 우리 조국 땅에 오면서 제가 제일 먼저 우리 김 목사님 만났어요. 제가 1월 달에 와서 목사님을 제일 처음 만난 우리 동기 목사요, 존경하는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교회에서 이제 사임을 하고 쉬고 있으면서 한 1년 반이 지나면 좀 몸이 괜찮아졌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강남중앙교회에서 알게 됐고, 부족한 사람을 초청하게 됐어요. 청빙하게 돼서 6년 전에 정확하게 이제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있는 곳은 잠실이에요. 석촌호수가 저희 교회 바로 앞이에요. 여러분, 거기 오시면은 그냥 저희 교회 잠깐 오세요. 앞에 자판기 있으니까 커피 타시는. 그런데 그 교회를 저는 올 때 그 전에 한번 왔는데 거긴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거기에 와서 석촌호수에 내려가서 보면서 정말 너무너무 깜짝 놀라고 막 전율이 솟고 눈물이 막 터졌어요. 왜냐하면 그 석촌호수에 여러분, 롯데 그 놀이터가 있잖아요. 바깥으로도 나와 있고 안으로도 실내 링크가 있고 한데, 그게 1990년 8월에 개장을 했어요. 근데 제가 1990년 11월에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결혼할 때 제가 아내하고 목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너무 불안했어요. 너무 두려웠어요. 첫 결혼이고 해서 마음에 여러분도 다, 네.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금식 기도원으로 지금은 정말 미안한데 그러니까 한의문을, 신혼여행을 금식 기도원을 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한 명이라도 말렸으면은 제가 안 갔는데 아무도 안 말리더라고요. 저는 정말 전도사님과 목사님들이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포천에 있는 금식기도원을 갔어요. 결혼식 마치자마자 3박 4일 동안 있는데 거기 또 남녀를 따로 쓰게 해요. 얼마나 만나고 싶은지. 여러분, 결혼해서 신혼여행 간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는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달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저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하는. 저희 집에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머니 한 분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절박했겠어요. 난 목회를 알지를 못해요. 주님 좀 도와주세요 하는데 제가 막 은혜가 있어서 간 게 아니라 주님께 좀 점수를 받고 싶어서 갔는데, 그때 사흘째 되는 날 전단지가 하나 온 거예요. 그게 바로 롯데월드 놀이터가 개장됐다고 하는. 그래서 3박 4일 동안 금식하고 집사람과 버스를 3번 갈아타고 거기를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목마를 태워줬어요. 지금도 집사람이 목마를 싫어해요.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금식기도원의 처음 장면이었는데, 그 석촌호수가 30년 만에 온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저 26살짜리 아무것도 모르는 거, 저거 내가 아니면 누가 건사해 주나. 30년 동안 하나님 돌게 하고 마지막 다시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조국 땅으로 불러주셨을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구나.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구나. 사명을 가진 사람 너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이 사명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그 시간표를 알게 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두 번째 사명에 대한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도가 있어요. 그것은 그들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며, 세 번째 기도를 가리켜 치유에 대한 기도라고 해요. 저는 어렸을 적부터 사실 몸이 이렇게 건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협심증이라고 하는 심장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좀 움츠려지고, 그래서 한 1분 동안 가만히 있으면은 피가 다시 퍼지고, 그래서 어린 시절에 이렇게 운동을 하거나 체육 시간에 나가서 노는 게 소원이었어요. 어머니가 늘 친구들 오면은 찬영이는 몸이 아프다, 못 나가게 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요번 작년에 저희 그때 같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함께 신앙생활했던 친구들 카톡이 지금 묶여져 있어요. 제가 자주 들어가거나 연락은 못하지만 늘 소식은 듣는데, 한 친구가 카톡에다 이런 내용을 올렸어요. 뜬금없이 질문 하나, 기억나는 사람? 네, 우리 중에 중1 때 여름 수련회 수원에 있는 어떤 교회에 갔는데, 거기 교회 뒤쪽에 무덤들이 많았어. 거기서 마지막 날 밤에 기도를 소리질러 했던 것 같은데, 그때 하늘에 떠 있는 천사들 여러 명 보았대. 본 사람 있으면 얘기해줘 라고 하는 한 권사가, 여권사가 이걸 띄워준 거예요. 저는 제가 그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걸 알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흰돌산 기도원이었고, 그때 우리 모두가 성령을 받았지, 중1 때. 근데 그때 제가 심장병이 치유가 됐던 그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네, 네, 박수 안 쳐도 괜찮습니다. 네, 그런데 그 마음이 그때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중1 때 저도 모르게 중학교 때부터 가서 막 운동을 하고 막 이랬던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선천성 심장병이었던 거예요. 3년을 병원에 있었어요. 시골에서. 너무 어려웠어요. 5천만 원을 줘야지만이 이거를 바꾼다고 하는데 돈이 없고 견딜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때 문득 너무 아이한테 미안한 거예요. 내가 아내한테는 얘기 못했지만 내 피가 그대로 아이한테 갔구나. 그 마음이 너무 미안한데 몇 날 우울하게 보냈어요. 몇 달을. 그러다가 하나님께 다시 기도를 하다가 오늘 이 말씀, 손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하나님, 저도 고쳐주셨잖아요. 그럼 이 아이도 고쳐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에게 병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기도가 마음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장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 귀한 나무 공동체 안에서 치유의 은혜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리더가 손을 얹고 함께 어깨에다가 함께 손을 잡고, 아픈 영혼이 있으면 그 영혼의 마음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기도할 때 진짜 그것이 성령 안에서 공동체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그들의 기도는 뭐였는가?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뭐냐면 오직, 다 같이 읽을까요? 주님의, 여기 한번 띄워보시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마지막 그들의 기도는 주님의 영광이에요. 이게 그들의 기도의 마지막이에요. 첫 번째가 무슨 기도라고 했죠? 보호에 대한 기도. 두 번째는 사명에 대한 기도. 세 번째 치유에 대한 기도. 네 번째, 모든 것은 주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모든 공동체에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평생 나의 의와의 싸움이에요. 내가 드러나는 순간 공동체는 죽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게 성령 안에서의 우리 나무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맞춰지자 놀라운 일이 오늘 31절에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빌기를 다음에. 기도가 끝났는데 모인 곳이 진동하는데, 이 진동이란 단어가 파도를 치는 거예요. 영적인 파도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영혼을 만지고 그곳을 새롭게 하고, 그러더니만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마침내 골이 뭐라고요?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목장은 제 속에 자꾸 우리 나무 공동체는 우리만을 위한 모임이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말씀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과 모든 리더들이 마음을 모으고 이 시작을 성령 안에서 하는 이유일 거예요. 아니, 이유예요. 말씀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 하나님을 잃어버린 영혼이 교회 오기 전에 먼저 나무 공동체에 들어오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의 사랑을 경험하고 기도를 경험하고 거기서 살아나고 그리고 교회 와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다시 성령의 재확인을 하고, 그게 초대교회 모습이라면 오늘 사랑하는 우리 만나교회 여러분은 이미 한국교회의 지도를 그리고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에게 주신 공동체는 목회에 하나님 주신 내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예요. 이 교회 안에 성령 안에 기도가 채워지고 그 기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치유되고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마지막 말씀을 제가 이 말씀으로 여러분 드리기를 원해요. 다시 기도로, 다시 성령 안으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 우리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잘해서 한번 일어날까요? 한번 같이 찬양으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고백해 보십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여러분, 인생은 쉽지 않아요. 목회 쉽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모두를 목회로 부르신 거예요. 가족 목회, 나무 목회. 이 목회에 하나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새해에 다시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우리 이 찬양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모든 자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아멘. 아멘.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 사랑의 주님 안식.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십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제게 주신 사명을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올해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구호에 대한 기도, 사명에 대한 기도, 치유에 대한 기도,
기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 사도들이 초대교회 때 기도했던 것처럼 내 영혼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아버지, 2025년도 만나교회를 축복하시고 성령 안에서 남은 공동체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들의 마음을 합하여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이 주님 앞에 나갔고 주님 그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죠.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저희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명을 다시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끝까지 충성하게 하옵소서. 오 자비하신 아버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치료시켜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고쳐주세요. 아버지, 이 시간 연약한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를 고쳐주세요. 일으켜주세요.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눈을 인도해주세요. 오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붙잡아주세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다같이 눈을 들어서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의 두 손을 겸손히 한번 들어보십시다. 아버지, 제가 주님께 항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2025년도 우리 사랑하는 만나교회의 모든 리더들과 오늘 예배자들이 주님께 손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두 손을 꼭 잡아주세요. 이 두 손이 기도의 손으로 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두 손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 두 손으로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찾게 해주시고, 이 두 손으로 기도할 때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두 손으로 기도할 때마다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들의 두 손 위에 가정을 올려드립니다. 자녀들을 올려드립니다. 병든 영혼과 몸을 올려드립니다. 귀한 우리 사랑하는 만나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김병삼 목사님, 담임 목사님과 여러 목사님들을, 재직들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올 한 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려오며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머리 숙인 모든 종들 머리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만나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